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청교도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주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이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되어서 이 삶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약 5년 전에 이 서울 고백서를 광화문에서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이걸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서울 고백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신앙,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판별하는 데는 그 교회가, 그 교단이, 그 기독교 어느 단체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백서를 만들 때 정광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걸 약 5년 이상을 시달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모든 자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자료, 그리고 세계 교회사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이것을 요약해 드렸어요. 정광 목사님이. 근데 정광 목사님이 이것을 만들 때에 옆에서 보니까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어요. 예.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어떤 일이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가를 그 역사적 배경과 신앙 고백서 내용에다가 아주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그 고심 중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서가 왜 중요하냐? 예,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요점을 따라서 이 고백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여기 이 신앙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색깔도 비슷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 서울 신앙 고백서의 색깔하고 비슷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집을. 근데 이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왜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인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 신앙 고백서 한번 보십시오. 요거 요점 잠깐 설명하고 이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공회의 니케아 회의, 325년도 기독론과 삼일체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381년도 성령의 신성,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 431년도 기독론,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 451년도 삼위일체, 그 다음에 아타나우스 신조 420년부터 450년 기독론과 삼위일체론 완결, 제네바 교리서, 신구약 문답, 그 다음에 스칼랜드 신앙고백서 1900
1560년도 참된 교회 강조,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 1561년도 하나님 주권과 국가,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서 1563년도 인간론, 구원론, 그 다음에 헬베릭 신앙 고백서 1566년도 성경 교리 정립, 그 다음에 돌트 신조 1619년 예정론, 그 다음에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 1647년도 대소교리 문답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독론 중심의 한국 고백서를 결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이거 가지고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 지은 책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지, 교회사적으로. 그러면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하고 여기에 서울 고백서하고 내용이 통한다는 것을 당장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정광훈 목사 2019년 10월 25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발표한 서울 고백서 전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는 데는 이렇습니다. 꼭 이 책을 구입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광화문몰에 갖다 놨어요. 이 책을요.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여기 신앙 고백집,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그러니까 교회 사적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 역사 지나온 역사라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 사적,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초가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하고 직접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적이라는 신앙 고백집인데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자,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회의, 칼케돈 신조, 아타나우스 신조, 그 다음에 제네바 교리서, 스칼랜드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버그, 그 다음에 헬베틱, 돌트 신조,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그러니까 약 1700년이라는 긴 시간, 초대교회로서부터 요 기초가 뭔가 하니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조예요. 이 모든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는 하나의 사도신조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교회에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 있죠. 이거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와서 할 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하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거절하면 지금 이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을 거절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거절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성령이 누구냐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부 교회사적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사적, 여기 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썼잖아요. 여기 교회사적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교회 역사적으로, 여기 어디 나와요? 예? 예,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공회의. 그랬어요. 공회의가 뭡니까? 공회는 사도신경에 공회가 나오지요. 공회란 것은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우주적 교회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결단코 구원하고야 만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임의 단체를 공회라 그럽니다. 공회.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상의 교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이 성도들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체를 공회라 그래요. 근데 이 교회사적으로 이루어진 이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성경을 요점만 딱 잡아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이번 학기에는 서울 신앙 고백서의 빼대를 가지고 이 서울 신앙 고백서를 서울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한 두 주면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한 학기 동안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초해서 서울 신앙 고백서를 빼들 해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집을 이 학기 동안에 공부합니다. 이 책은 어디서 구하냐 그러면 광화문 몰에 있어요. 광화문 몰 여기에다가 주문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 책의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배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책 속에 이걸 반드시 넣어 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온 이 요점만 딱 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 이 책 속에 세 분에서 뭐냐 그러면 니키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뭡니까 아타나시우스, 제네바, 스칼랜드,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버그, 헬베틱, 그 다음에 돌트 신조, 웨스민스터 신조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 요걸 요점대로 한 학기 동안 6월 말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광화문 몰에 주문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다 배분이 될 겁니다. 가격은 우리 김대한 목사님 다 아시죠? 김대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가게 될 겁니다. 꼭 이번 주 안에 주문해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나타난 예배소 회의, 제네바 교리서, 벨직 신앙고백, 스칼랜드, 하이델버그 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요점이 뭐냐? 그 역사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교회사적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줄이면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란 뜻이에요.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집행되어 나갑니다. 예? 역사가, 교회 역사가.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랬어요. 공회에. 이 내용을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 근데 신학 따로 신앙 고백 따로 즉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 따로 신앙 따로 그러면 우리의 신학은 신앙 고백주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 도대체 역사는 뭡니까?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역사 그러면 제가 누구를 만나서 한참 논쟁을 벌였는데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얼굴을 똘똘히 쳐다보고 역사가 뭐예요? 역사를 규명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파리를 때려잡았어요. 역사입니까? 역사의 개념이 뭐예요? 역사를 알아야죠.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가다가 어깨를 살짝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 쫓아와서 왜 어깨를 부딪히고 하면서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합니까?
예? 그래갖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게 역사입니까? 역사? 역사가 뭐예요? 더군다나 교회사적 입장, 교회의 역사,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 그 역사가 뭡니까? 역사의 개념이 뭐냔 말이에요. 자, 이 독일식의 역사관을 우선 독일어에 기초한 역사관을 설명하고 교회사적 신앙 고백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책이 가게 되면 이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에 책이 가잖아요. 가게 되면 반드시 이것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은 요점만 적었지만은 이 내용의 요점이 이 교회사적 신앙 고백집에 다 구체화돼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비교해야 됩니다. 요거 다 보내주는데요. 자, 보십시오.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역사. 특별히 이거는 교회사. 왜 교회사, 역사 그리고 교회사를 꼭 말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역사가 있지요. 어떤 인물의 역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국가의 역사,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의 역사, 그 다음에 사건의 역사, 이게 나오디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역사, 국가의 역사, 인물의 역사, 사건의 역사, 어떤 사람은 무덤의 역사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돈, 경제학에서도 역사가 있죠. 모든 중요한 이슈는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의 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사의 축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세의 인물이 난다고. 그러면 인물 중심의 역사입니까? 사건의 역사입니까? 그런 뜻의 그 규정이 있어요. 사건의 역사가 역사의 중심이냐, 인물이 역사의 중심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교회사 쪽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그런데 모든 역사의 축은 뭐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역사의 축은 축은 교회입니다. 엑사요, 엑시오. 이 엑시오라는 말은 축이란 뜻이에요. 기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역사의 기둥은 교회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보십시다. 교회가 부흥된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미국의 남부지방에 가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러면 아틀란타, 그럼 텍사스 남쪽으로 동서쪽, 동남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도 그들은 신앙생활이 17세기의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미국의 지배권 하에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역사의 축은 교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이 모든 국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기독교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꼭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서의 결론이었어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축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열매가 뭐냐? 그 역사의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신앙 고백서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오.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여기 서울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이게 못 받은 분이 있어서 제가 정광 목사님하고 지금 한 20년 정도 지금 같이 일을 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이것이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걸 발표하면서 정말로 그때 당시 광화문에서 정광 목사님이 이걸 발표할 때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이걸요. 쫙 나와 있어요. 지금도 보면 뭡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거 자세히 듣고 또 이것을 제가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발표한 내용이
내용이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가슴이 터지도록 외치는, 정광 목사님이 외치는 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이걸 광화문에 나온 분들도 이거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이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의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뭐냐 그러면 교회사의 교회사의 열매가 이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다시 역사의 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사의 관점으로. 역사는 사실상 교회사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와서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약 50여 년간 없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그러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며 어떻게 대학을 졸업합니까? 그때는 교회에서, 교회 500명만 돼도 당시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 교인들이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에 피나는 이 청교도, 피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예를 들겠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이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 백악관에는 기도실이, 대통령이 들어가는 기도실이 딱 정해져 따로 있어요. 근데 아침에 전부 참모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기도실에 들어가 있어요. 안 나와요. 10시가 돼도 안 나와요. 아니, 9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아직까지 기도하니까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자.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0시가 훨씬 넘어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관들, 참모들이 전부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대통령 대답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가면, 미국에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신 분 있죠?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러 이제 가서 이게 신학교 들어가면 이래요. 이건 신학교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보니까 옆에 건물이 있는데 교실들이 막 20개 막 30개 쫙 돼 있어요. 왜냐? 이 큰 교회가 학교를 어디서 했냐? 교회에서 지금 건물에서 학교를 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대학, 신학대학 다 있어요. 미국에 존 맥카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여러분 방문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심호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가 있어요. 예, 그 은혜 공동체 교회예요. 근데 교회 가보면, 교회인데 가보면 그 옆에 건물에 책이 수십만 권이 쫙 돼 있고 전부 책상이 딱 되고 교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신학교예요. 예? 신학대학원. 그러면 저쪽은 저 떨어진 곳에 그 마스터 칼리지가 있어요. 대학이. 그것도 교회에서 운영해요. 그 학생들 뽑아가지고 이 교회 안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국에 약 50여 년간 미국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을 키우고 의학자들을 키우고 일반 학과를 키우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뒤로부터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모든 이 이념의 사상이 기독교주의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미국의 교육의 역사를 쫙 훑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초대
대통령들은 신앙이 목사가 될 만큼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왔던 그 대통령들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취임이 간단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꼭 초청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성경에 손 얹고 목사가 선서한다. 그것만 생각하지요.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그 다음에 저녁에 만찬가 참석해 보신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전부 예배에서 기도에서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배 기도 말씀으로 끝나요. 그리고 저녁에 만찬에 가게 되면 이래요. 예배 똑같은데 목사가 나와서 시장 예배를 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헌금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마지막 축도해야 끝나요. 예배 하나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그걸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이라면 경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 머시 대통령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뒷좌석에 앉았어요. 저녁에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말은 만찬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됐어요. 목사가 나와서 맨 처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아들 부시 대통령이 주머니에다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비서들이 있다가 전부 옷을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지갑을 안 넣고 온 것을 알고 이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뒤에 아버지 부시가요. 헌금을 그때 얼마짜리인지는 몰라요. 100불짜리인지 뭐 10불짜리인지 우리는 몰라요. 딱 꺼내가지고 아들한테 어깨를 탁탁 두드리면서 헌금하라고 넣어줘요. 그러니까 아들 버시 대통령이 아버지로부터 헌금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것이 미국이라는 데는 그 예배 시간에 하는 행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헌금을 닦는 걸 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이 말은 간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역사로 볼 땐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 역사예요. 근데 이 사건의 역사 속에는 의미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예. 의미의 역사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그러면 모든 세상에 일어난 사건과 모든 인물과 모든 일들은 소소한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축은 기독교예요. 예,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역사의 축, 이 기독교가 역사의 축이라는 이 의미는 무슨 열매로 나타나느냐? 신앙 고백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러면 신앙 고백이라는 열매는 뭘 말하느냐? 우리의 신학은 교회사적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사적 역사에 의한 열매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 기준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서. 자, 보세요. 제가 교회사적으로 접근한 신앙 고백집이라고 그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서울 고백서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정광 목사가 2019년 10월 25일 광화문 이수만 광장에서 발표한 서울 고백서. 그리고 첫 문장이 딱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딱 요것만 보자고요.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 딱 통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뭘 말해야 되느냐? 역사를 말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나타나기 위한 역사.
역사는 사건 역사가 있어요. 역사는 사건 역사가 있어요. 이걸 보고 히스토리에라 그래요. 독일 말로. 예.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도 나타난, 여러분요, 다른 종교는 사건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사건 역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 기독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모하메드교나 가치가 별로 없는 종교라 그래요. 이거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모든 역사의 기초가 기독교인데. 자, 왜냐? 불교 석가보다도 예수님이 2500년 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건 역사 뒤에 의미의 역사가 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역사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부터 존재하고 있었어.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 13, 14, 15, 16 3일체로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지금 너희들 내 말 한 거 이해 못해. 근데 나중에 이해하게 돼. 그걸 이해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 줄 알아? 성령님이야. 성령님. 알아? 그것이, 그 성령님은 다른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대담해주고 마음을 잘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공작하고 섭리해주고 그 공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심령 속에 적용하게 만드는 그분을 보혜사라 그래. 알아? 보혜사라는 말을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예. 자, 근데 그걸 보고 파라 클레이 토스라 그래요. 예? 헬라 말로. 근데 이분이 와서 다 가르쳐줘요. 근데 그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하는 말.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것을 자랑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참남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이 신성 모독죄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모르는 말이에요. 역사, 나타난 이 시공간의 역사.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 어떤 사건,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이것만 생각하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뒤에 의미의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내 친구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맨날 학교 다닐 때 1등 했던 애예요. 예? 그러니까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고시 패스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기독교는 불교보다도 뭐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종교로서의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서.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딱 찍은 거예요. 사건의, 독일 말로 말하는 사건의 역사만 말해. 의미의 역사를 몰라. 의미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작정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이해 못해요. 이 답답한 사람이 여기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보고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의미의 역사는 이걸 독일 말로 게슈테라 그래요. 게슈테. 독일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게슈테라 그러니까 발음이 틀릴 때 날 보고 아무리 따라해도 난 분명히 똑같이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그 독일애가 날 보고 발음이 틀릴 때 하여튼 뭘 내버려둬요.
계시때라 그래, 계시때. 요거는 의미의 역사를 말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보기에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일어나야 할 사건인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걸 보고 역사에 계시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형에 해당한 범죄를 범했습니까? 국가의 법에서 볼 때도 아니에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걸고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손 씻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의미를 이미 정해놓고 설계도를 정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때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걸 갖다가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참역사라 그래요. 의미의 역사.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 초대교회, 로마 법정,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역사예요. 참 역사. 근데 로마의 법정에서 가장 경계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지 않아요. 그리고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잖아요. 십자가 위에다가.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왕의 의미는 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몰라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예? 삼일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파생돼서 나온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참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반드시 성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돼야 참 역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모든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예,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문제, 이것이 신앙 고백 중 이걸 중심으로 2000년 교회사가 쫙 소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거요. 이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신경 보자고요. 삼일체 딱 나와버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인데 아버지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존재론적으로는 하늘에 계신다 하지만 사실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나를 봤은즉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하늘에, 느닷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을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을 말한 거예요. 무소부재를 말한 거예요. 이런 분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려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라는 한마디예요. 입으로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 아빠, 우리 애들은 아빠라 그래요. 더 친근하게 아빠.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친근하게. 그러니까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근데 지금 새 번역에 나온 것은 아람어의 아바를 아빠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그거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바, 그리고 아람어로 부를 때도 아버지로 부르고 히브리 말로 부를 때도 아버지로 부르고 헬라 말로 불러도 아버지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분을, 감히 고개를 숙이고서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분을 아버지로 불러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그랬잖아요.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탄생부터 승천까지 재림까지 그리고 심판까지 전부 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론 우리의 구원에까지도 책임지는 성령의 사역을 쫙 설명하고 있어요.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신앙 고백서예요. 나타난 거예요. 야 보십시오. 요거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교회 중심의 역사가 참 역사이다. 교회가 부흥되면 국가가 부흥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부흥된 힘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국민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원론에서 말하는 이원론이 뭡니까? 세상과 교회를 너무 분리해버려요. 근데 교회 건물도 세상 사람이 만든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무조건 한마디로 말해서 평신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하늘에다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두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명을 버리고 무조건 죄악, 세상은 죄악이야. 그럼 먹지도 말고 옷도 입지 않고 살아야죠. 왜 옷을, 세상 사람이 만든 옷을 왜 내가 입고 삽니까? 안경도, 내 시계도, 이 마이크 이것도 전부 다 또 기독교인들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게 15개까지 나와요. 그런데 요거는 신앙 고백서에 다 나온 건데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쫙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요거까지만 하고, 예수님의 인격론과 이 신앙 고백서의 중심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인격론과 삼일체론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기 보십시오. 와,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예수님의 인격론. 이걸 갖다가 디카토미라 그래요. 이성 일인격. 디카토미. 이게 I인지 E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요거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성 일인격. 이게 뭐냐 그러면 한 사람 속에 다른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림을 그리면 안 되니까 그냥 표현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이 속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 예? 이것도 완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들어있어요. 예. 좀 3번까지 읽어서 제가 이 설명을 하고 또 읽으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근데 요거는 인성은 뭐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봤으니 아버지 봤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 그건 신성에 해당돼요. 그거는. 근데 인성은 뭐냐 그러면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데 죄가 없어요. 예. 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능동적으로 말할 때, 적극적으로 말할 때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완성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완성하는 분. 율법의 완성자예요. 이거는요. 율법의 완성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성이란 분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기는 시 공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취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랬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아타나시우스 신조 35개 조항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성이 신성에 예속된 분이기 때문에 그 신성이 인성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요. 육신을 입으시고 그랬지요. 그게 틀린 거예요. 육신을 취하시고 그래야 돼요. 예. 나중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나게 되면 아타나시우스 신조 35개 조항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 그걸 육신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에는 육신을 입으시고 그랬지요.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이 여보세요.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전혀 혼합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전혀 혼돈되지 아니하고 혼돈도 아니에요. 예. 혼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 혼돈되지 아니하고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게 표현해야 돼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인간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뒤섞여 있다. 이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표현할 때 이걸 기계학적이나 물리학적이나 화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삼일체론이고 예수님의 이성 인격론이에요. 오직 신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을 표현할 때 나는 성미가 급한 사람. 제가 성미가 좀 급해요. 제 실수가 많아요. 예, 나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미 급한 거 하고 내 육신하고 딱 분리를 시켜봐요. 어떻게 분리합니까? 내 육신 이 고기 덩어리하고 내 성미 급한 거하고 딱 분리를 시켜봐요. 어떻게 분리가 돼요?
급한 거는 급한 게대로 인식이 되고 내 육신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인식이 되는데 완전 분리가 안 돼요. 구체적인 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게 질문을 해요. 근데 생각하느라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 나를 보고 성격이 왜 이렇게 느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슨 일을 닥쳤어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가서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는 성격이 급하시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인격과 내 외모의 육신으로 나타나는 외모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인격의 성격이 급한 거하고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참 애매하죠. 예? 그러면 이런 형태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고예요. 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다 막 여기저기 이렇게 혼합돼서 나타났다.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인격이.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 인생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 막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래서 전혀 혼돈된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분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예?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부정적인 요소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은.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예요.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 전혀 혼돈되지 아니하고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는 이성.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인데 시공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육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연결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연결되는 교리가.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할까요? 전혀 혼돈되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이것이 삼위일체에 그대로 옮겨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인격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 분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돼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근데 아버지라는 인격체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아들이라는 인격체로 나타나고 성령이라는 인격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인데 이 세 분의 인격이 하나님 한 본체로 들어가면 한 분 하나님이에요. 본체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예. 그런 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지배하신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배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지금 찾아 나왔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거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이란 그 이 이성 두 가지 성질을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삼위일체로 이전시키면 보십시오. 삼위의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 혼동혼합 분리가 아니고 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인격으로 어떤 분이며 아들이라는 인격으로 어떤 분이며 성령이라는 인격으로 어떤 분인가, 그 사역을 가지고 분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삼위를 사역을 가지고 분리를 하는 걸 갖다가 에카나미컬 트리니티라 그래요. 예? 에카나미컬. 이 말이 뭐냐 그러면 경제라 그러니까 에카나미컬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말이 되는데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경세적 삼일체라 그래요. 경세란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부분을 경세적이라 그래요. 그것을 조화롭게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에카나미 그러면 조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에카나미컬 트리니티는 뭐냐 그러면 트리니티는 삼일체니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시대마다 그리고 조건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삼위의 사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삼위에 따라서 사역하는 그 뜻을 얘기하자면 이래요. 아버지는 있잖아요. 만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즉 창세 이전에 아까 역사 얘기했잖아요. 이 시공간에 나타난 역사는 있잖아요. 창세 이전의 의미의 역사, 즉 설계도의 역사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 즉 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설계도를. 이것이 아버지 삼일체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뭐냐 그러면 아들은 이 계획 설계에 따라서 이 설계도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 건물로 비유하자고요. 건물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설계도대로 집행을 하셨어요. 성경 읽어봐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서 이제 고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앞에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예, 베드로야 칼을 다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 다 멸망할 수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경을 이루게 하심이라. 성경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대로 해야 돼. 자, 기도하실 때 이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기 설계도요, 설계도. 예?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설계도대로.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 사람이란 인격체는 집의 모양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이 집이라는 속으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람 속에.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공작자요? 구원의 적용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예? 성령은 이 완성하신 이 구속을 우리 심령 속에 공작하고 이걸 집행하고 이 공작 집행하고 이걸 적용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죠?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체험 있지요? 지난 수요일 날 내일이니까 한 6일 전입니다. 어느 모임체가 있어서 성경을 강의를 해요. 영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영어를 한 30분 또 강의하고 이제 성경을 강의하는데, 제가 옛날에 조그만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어느 할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봐서 나 똑똑히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근데 고개를 싹 돌려요. 근데 한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뒤로 바닥 뒤집어 들어 누워가지고 막 손발을 발발 떨면서 입에서 막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끌고 나가라고 설교방에 끌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줄다람 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아니 이 양반이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막 하는데 금반지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그 교회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제 고향 교회예요. 근데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신문에 나고 난리 났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그때 당시에 박 대통령이 시대 때에 청와대가 다 막 지방 전화 가고 난리가 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의 그 장로, 집사, 여러 교인들이 쫙 명단이 나오더니 양쪽으로 쫙 갈려요. 한쪽에 목사님이 서 있고 한쪽엔 장로 대표가 서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현재 목사님 편에 서 있는 분이 목사님을 반대하고 나선 쪽에 이름이 쫙 들어와요. 이거 앉아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무릎을 이렇게 양반처럼 떡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보고 그래서, 어머니 내가 이래 있는데 어느 아무개 안수 집사님이랑 장로님이 목사님을 반대하고 나선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나 3번이나 봤다 그러니까, 야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라. 지금 교회가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그 후로 제가 그걸 본 대로 그분들이 목사님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밀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경찰이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를 어떤 분이 밀어가지고 옆구리를 다쳤어요. 15명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 교회가 땅이 많고 재산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서로 목사님을 쫓아내고 서로 재산을 뺏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다 병원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안 갔어요. 어머니 왜 안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치료비를 물고 내가 고생을 당하더라도 교회 싸움에 가서 얻어맞아가지고 밀쳐가지고 내가 넘어져서 옆구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 누워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욕당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욕을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 근데 그런 현상이 제게 보였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성령에 의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영어를 가르칠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이거 가서 이 얘기 해달라고 해서 요한복음 3장을 쭉 펴가지고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감각이 이상해요. 그리고 아주 긴장되고. 근데 저 뒤에 앉았던 분이 신학대학 교수라 그래요. 여자인데 설교학을 공부해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눈이 딱 부딪혔어요.
나 똑똑히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감각이 이상해서. 그 주위에 한 10몇 명이 있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이고. 근데 딱 눈이 부딪히는데 고개를 싹 돌리고는 그 뒤로부터는 다시는 고개를 안 들고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래서 구약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들이 하는 이것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딱 찾아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뭔 말을 하더니 구약이 신정정치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구약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구약을 들어서 쫙 설명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데려온 사람하고 나가버렸어요. 보니까 딱 부딪히는데 말 못해. 이 사람 귀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신윤사를 아주 능력있게 하는 목사님 한 분 와 계셨어요. 내가 귀신 들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귀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도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할 때 절대 기도 안 한대요. 말씀이 나오기,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되면 꼭 반대한대요. 그걸 자기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난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참 이상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내 양심 속에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을 많이 벌어지는데, 작년의 일이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15살, 16살 정도 먹어 보여요. 근데 부모하고 같이 이제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이제 거기 왔는데 이 애하고 눈하고 쟤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애가 고개를 싹 돌려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왜 마주쳤는데 왜 고개를 돌리냐고 내가 똑똑히 이렇게 본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저 쳐다보더니 갑자기 뒤로 막 울면서 손을 떨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 이게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에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예사로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고 수없는 목회하면서 수없는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전철이 쏘고 왔어요. 내 전철을 탔습니다. 탔는데 이 부모하고 이 아이는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한 1분 동안, 한 30초 동안 전철이 있다가 출발하지 않아요. 출발할 때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애가 벌떡 일어났어요. 부모하고 같이 서 있어요. 그 이상하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지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애가 귀신 들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에,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것을 떠나서 성령의 취함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취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자꾸 기도합니다. 예. 자, 그러면 뭐냐? 성령의 사역은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공간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행하는 분입니다. 이 사역이 달라요. 그는 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고 에카나미컬 트리니티, 경세적 삼일체라 그래요. 경세 꼭 외워두십시오. 경세적 삼일체. 그 다음에 1. 경세적 삼일체. 그 다음에 2. 삼일체론을,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갖다가 ontological trinity. ontological trinity. 이 말은 뭐냐면 존재론적 삼일체라 그래요. 존재론적 삼일체. 존재론적 삼일체는 이렇습니다. 동시 존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합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성령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 이 세 분이에요. 이 세 분은 창세전에 동시 존재했어요. 근데 이 동시 존재인 하나님이 권능으로 볼 때 동일 권능이에요. 똑같이 권능이에요. 동일 권능. 권능.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영광,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영광, 이것이 뭐냐 그러면 동일 권능, 동등 영광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존재론적 안탈로기아 그러면 라틴어에서 라틴어 그러면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탈로지코 영어로 그러면 안탈로지컬 이 트리니티 그러면 트리니티가 삼일체니까 동시 존재 삼일체가 같이 창세전에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권능, 그 다음에 동등 영광, 세 하나님의 인격이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권능이 있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것이 안탈로지컬 트리니티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대부분 요거는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개념을 부를 때, 신적 작정은 나중에 배웁니다. 이것이 지금 자꾸만 말을 들어놓는 게 좋아요. 신적 작정, 예정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 개념으로 볼 때는 신적 작정의 개념으로 볼 때는 economical trinity, 그러니까 경세적 삼일체가 적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세적 삼일체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인격은 무슨 일을 하시고, 아들이라는 인격은 무슨 일을 하시고, 성령이라는 인격은 무슨 일을 하시고, 그것을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신앙 고백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설명하고 나중에 다 나옵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제가 아까 3번까지 읽었죠? 3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요거 이 책을 사면 이거하고 같이 보내줍니다. 꼭 보내주는데,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거절하면 이단입니다. 어느 교파, 어느 목사,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하면 안 된대요. 이런 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가셔요? 자, 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했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는 건데. 나 참, 여러분 설교하는 거 성경을 갖다가 설교하는 것이지, 불교를 갖다가 설교합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 가정을 하자고요. 여기 불교, 최고의 주지승 불교, 그 다음에 가장 모하메드 교회 최고의 모하메드 교회, 이 정통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로마 캐톨릭의 교황,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세계적인 유명하다는 빌리그램 목사님, 또 가장 그 원불교의 최고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5분씩 설교하라고 그래요. 5분씩. 이것이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됩니까? 가장 순수한 교회가 됩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WCC 보십시오. 종교 간의 벽을 허물자.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자. 삼일체 언어를 바꿔가지고 오이일체라고 가정하십시다.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모하메드교도 하나님이고 불교도 하나님이고 교황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오이일체를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기독교의 정통 이 성경대로 고백하는 기독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공예의 신앙 고백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짧은 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이 엄청난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섯째 승천하시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오른쪽에 하나님이 있고 왼쪽에 성령님이 있고 그게 아니고, 오른편이란 것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권능이란 뜻이에요. 능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덟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 세를 부어주셨다. 아까 제가 성령이 이 얘기를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아홉째, 이 성령 세는 지금도 계속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재림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령의 공작과 적용과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근데 그러면 사실상 성령이 사역하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 교회 역사는 성령 사역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기라는 사람이 나와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봤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앙 고백서를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데는 보십시오. 불교도 하나님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도 하나님 말이에요. 예? 이방신들도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비기독교인보다도 더 사악한 일입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회색분자가 더 위험해요. 회색분자가. 오케이. 변증학에서 나중에 이제 변증학 강의할 때 회색분자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요? 11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1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후 천년 왕국을 이루시며 영원 세계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교주나 교리를 배격한다. 그 다음에 위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의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배격한다. 아까 WCC를 잠깐 이해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 그리고 결론적인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그 역사의 축이 기독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이끄는 역사 가운데서 가끔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들은 고백서를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성경과 신앙을 재정돈해 왔습니다. 한국 땅에서 일부 나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2단 3단 하는 이런 나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2단 사냥꾼이라는 말이 많이 돌았어요. 2단 사냥꾼은 뭐예요? 2단 아닌 자들 가서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돈 뺏어내는 역사를 하는 2단 사냥꾼들이었어요. 2단 아닌 사람들을 2단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2단으로 정죄할 거야. 그러니까 그 무마정책으로 돈 달라 그랬어요. 예?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2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고백서에 각자가 다 비춰보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 2단은 어떻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은 줄 알아요? 2단의 규정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서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통이라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거는 틀리고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그 말은 신앙 고백 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 고백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종이 법앙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성경 종이를 섬기고 있는 것이지 신앙 고백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보고 이단을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단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종이 성경이라는 종이를 가지고 내용을 무시한 성경의 종이를 가지고 이단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가 이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의 축은 기독교라고. 모든 역사는 기독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여요. 구약에 보십시오. 전쟁의 역사 많이 나오죠. 그 전쟁의 역사는 무슨 역사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국가, 광야교회, 구약의 40년 광야 생활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구약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는데 거기에는 전쟁의 역사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기독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는 역사였어요. 예. 자, 시대마다 나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를 깨려고 시도했습니다. 한국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국교회 이름으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미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빠진 성령론을 보강하였습니다. 이거 제가 정관 목사님한테 이걸 드릴 때에 우리는 지금 33문에 나온 신앙고백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국의 역사를 제가 말하냐 그러면 미국의 역사는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중심축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19세기에 위기가 닥쳐왔어요. 미국에. 그 위기가 뭔가니 남북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을 할 때에 두 가지 신앙고백서가 나타났어요. 그 첫째가 33문.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33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였어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합해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성교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성령론이었어요. 성령론. 이 두 가지를 보강하자.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에서 남쪽과 북쪽이 연합해서 교회도 연합하는 하기로 하고 이것을 성교 문제를 그 다음에 성령론을 하나에 보강하는 두 가지를 보강하는 신앙고백서를 내서 35문을 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신앙고백서를 강의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한 곳이 없어요. 이 문제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교회가 다 같이 한 덩어리로 합해질 때에 35문을, 이거는 닥터 그린, 예? 이것이, 닥터 그린이 펴낸 신앙고백서의 해설집에 나옵니다. 예? 35문짜리가요. 근데 그걸 한국에서는 35문과 33문의 관계를 설명한 곳이 없어요. 전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정관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국교회 이름으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미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빠진 성령론을 보강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거기에는 한국교회에서 역사하는 원천적 원색적 사도행전전 성령의 역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이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권주의자들이 성령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 신유의 역사, 예언의 역사, 지금 한국교회 성령이 기름 붓듯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교리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울 고백서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큰 신학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광 목사하고 딱 찍었어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늘 성명하고 강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신학의 기반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신학을 말하는 거지, 신앙 고백서 따르고 신학 따르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은 사실상 사도행전, 아니 사도신경의 확대 해석이에요. 그것을 역사적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이 한 학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우스 신조, 나아가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확실한 신앙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해나가는 이 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